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다른 버전을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아멘. 요셉은 꿈꾸는 자로 유명합니다. 근데 저는 일찍부터 그런 이름 붙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성경은 꿈꾸는 요셉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꿈으로 유명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을 꿈으로 정의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고 결국 그는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로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꾸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루실 것이다. 다만 도저히 큰 고난이 있겠지만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런 식의 도식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꿈 자체에 대한 꿈 자체의 정체, 꿈의 정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꿈입니까? 무엇을 위한 꿈입니까? 누가 어떻게 주신 꿈입니까? 그 꿈으로 성취될 일은 무엇입니까? 요셉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성경판 정주영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요셉처럼 총리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요셉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과주의에 사로잡힌 현대인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그의 앞선 삶은 모두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작업,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로 생각하고 과거를 단순하게 해석한 후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런 명백한 잘못입니다. 요셉 본인의 말만 따라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장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장세기 50장 20절에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했습니다. 악을 행한 형들의 행위 결과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전에 자기 자랑에 여념 없었던 요셉의 미숙함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릴 때, 미숙할 때 요셉은 교만하여 고통을 자초하였습니다. 그 형들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교만하여 악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보다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교만과 형들의 시기가 결국 요셉을 애굽 사람의 종이 되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악한 일들의 연속을 선으로 바꾸사 먼저 요셉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주심, 곧 계시를 깨닫게 되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경건의 능력을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꿈으로 주신 계시는 혼자만의 성공이나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게 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냄이 아니라 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러합니다. 장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두 문장이 모두 지향하는 말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준비나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당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 가장 부귀영화가 풍부했던, 넘쳐났던 나라, 애굽에서 내가 털을 잘 닦아 놓을 거니까 내 후손들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서 너희가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몰아내고 통치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평온해도 여기는 나그네로 사는 잠시 지나가는 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완전히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12지파 중 어느 한 지파가 축인할 정도로 믿음이 약한 지파가 없습니다.
공이 거의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 못 떠날 것이죠. 이브라임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애굽식 교육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식 교육보다 아버지 요셉의 교육이 훨씬 더 힘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기르는 아버지의 말씀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하여 3대를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 자손들이 우리는 애굽 출신이다, 우리는 애굽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맹세 반드시 있을 일이라 확신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반드시 있을 일에 따른 반드시 해야 할 당위적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 말에 아멘한 후손들은 입관만 했습니다. 요셉을 하관하고 매장한 게 아니고 입관, 즉 장례를 치르다 말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비드 롤 같은 영국의 고고학자가 발굴해본 결과 총리 저택으로 보이는 대저택이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무덤이 하나 있었고 부장품은 손대지 아니하고 시신, 즉 뼈만 급하게 모아가지고 나간 흔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고인의 석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석상의 디자인, 그러니까 살았을 때 고인의 뭐랄까요, 헤어스타일, 용모, 의복 이런 것들이 가나안식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의 묘라고 강력히 추정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볼 때 그는 요셉의 무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과 생명과 약속의 백성 생명과 약속의 백성다운 영적 훈련을 위해 미리 파송한 교관입니다. 일종의 교관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사놓은 형들을 시험한 것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성숙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변화를 보고 싶었습니다. 또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왜요? 육체의 안녕만 가지고는, 인간적 화해만 가지고는 얼마 못 가서 모두 애굽 사람이 되면 되었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사람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배다른 형제라 하여 시기하여 나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서부터 내려온 약속의 땅에 들어갈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겠는가? 요셉 본인은 수십 년 고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바, 훈련받은 바가 크지만 자기 혼자 갈 게 아니고 12지파가 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이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자손들을 믿음으로 교육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과연 이들이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 딴에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회개해야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했기에 그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서로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팔았다, 그가 울 때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다 하면서 서로 탓은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고, 또 유다가 또 하나의 배다른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그를 중보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창세기 38장을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여튼 이 45장에서 베냐민을 위해서 울며 중보할 때 과거의 유다가 아니었어요. 요셉을 팔자고 주동한 사람이 유다예요. 죽이는 것보다야 차라리 돈이라 벌어먹자, 이건 죽이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런 유다가 다말과의 사건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회심을 하고 돌아와 정말 형제를 위하여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열받아서 저놈 새끼 어딨어, 어느 안전이라고 당장 목을 쳐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위하여 충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요셉은 자기 정체를 그때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광경이었거든요. 그래야 유다는 메시아의 예표와 모형이 되어 왕 되신 예수님의 모형이요, 또 중보자인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형이요, 백성을 살리는 구속주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영적인 장자로서 형제들과 자손들을 믿음의 조상의 길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책임을 지고 사명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끝으로 그는 유언으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 것을 당부하는 뜻으로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애굽에 물들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을 입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위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또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끌어낸다 그랬죠. 이거를 요셉이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4대라는 것이 자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듣겠습니다. 자, 요셉을 입관하고 40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후손들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의 뼈를 취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 그의 성 에브라임 지파의 성 세겜 그러니까 요셉 자손의 후손이니까 요셉에게 할당된 그 기업에 요셉의 뼈를 매장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렇죠? 그 후손들도 동일하게 요셉과 같은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자손으로는 7대에서 10대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유언하고 출애굽까지는 약 적어도 7대에서 10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유다의 족보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죠. 유다의 후손을 보면 유다부터 살몬까지 7대입니다. 살몬은 여리고 라합과 결혼한 남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7대. 또 역대상 7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좀 해석이 어렵긴 한데 약 10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대 만에 출애굽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희한하죠. 에브라임부터 여호수아까지 10대인데 여호수아가 애굽 출애굽할 때 동시대 사람 아닙니까? 그 당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4대 만에 온다 그랬을까요? 약속의 계보로는 요셉이 4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로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도 돌아갔으나. 그랬어요.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즉 장자의 명분대로 하면 요셉의 1번 기록이어야 돼야 되는데 출생순으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11번째까지 내려갈 것 없이 4번째 유다가 있지 않았냐. 유다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시면 됐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이 복음 받았어요. 뛰어났어요. 주권자 메시아가 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는 통치자의 홀, 즉 왕권을 말해주고 메시아가 오리라는 말을 해주고 요셉은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 하면서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을 얘기합니다. 이게 장자의 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와 요셉 공이다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장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한 자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장자의 명분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시신을 애굽에서 입관만 하고 나중에 가나안에 와서 뭘 했다고요? 매장했죠. 그죠? 뼈를 거기다 완전히 묻었죠. 그때 장례가 종료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바로 자기 뼈에 대하여까지, 자기 죽음에 대하여까지 알고 유언했던 사람 요셉. 그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네 조상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 땅, 내 후손에게 주리라. 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백성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는 유언하였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도 믿음이요, 옥중에서 성실하고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도 믿음이요, 바알의 꿈을 해석하고 곡식을 제작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린 것도 믿음이지만, 요셉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에 두고 인생을 살아왔음이 더 큰 믿음이요, 그것을 후손들에게 예언과 유언하고 자기 뼈를 증표와 책임으로 남긴 것이 가장 큰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할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죽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은 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과 같은 믿음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최고의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